경남 거창에는 기독교 학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그 후학들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가져야 할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까? 기도하시다가 10가지를 만드셨어요. 직업 계명, 직업 10계명. 자, 봅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믿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네, 솔직히 쉽지 않지요.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월급을 당연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 승진이 잘 되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가라. 당연히 왕관을 씌워주는 곳으로 가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교장 선생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십계명을 쓰셨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과정 속에서 이 학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월급이 적은 데로 가고 유명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심지어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바울이 묵묵히 걸어간 길, 그 길은 단두대가 있는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험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의 문, 예수님의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밀레도를 떠나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밀레도, 빨간 박스 친 밀레도를 떠나서 바다라를 지나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워졌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4절이에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스승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면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겠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두로를 떠납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 이제 100km 정도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저곳에서 머무를 때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자, 8절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도행전 전반부에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되었지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를 지나는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넘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무리가 8장 40절에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최종 정착지는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4딸을 낳았어요. 4딸이 다 선지자와 같아요. 예언자예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바울이 찾습니다. 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절 봅니다.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속내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에서 무려 100km나 되는 이 거리를 걸어온 선지자 아가보가 누군가의 허리띠를 들고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바울인 거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겠어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고나니. 여기서 우리가는요,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전도여행 다닌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디모데, 두기고, 가이오, 아리스다고. 그들과 함께 이 빌립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고난당합니다. 가시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다 큰 어른들이, 남자들이 울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에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들 왜 울면서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저는 체포당할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갑니다 라는 거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가라는 거죠. 고난이 있음을 알고 가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 있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드시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낚시 가는 분들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낚싯대도 한두 개 아니에요. 여러 개 들고, 그 세팅하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물고기 잡아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박스를 들고 물도 채워서 낑낑거리면서 가서, 여러분 그분에게 힘드시죠? 그럼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시죠? 그럼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겁니다. 조기 축구 열심히 하시잖아요. 축구 열심히 하는 신랑님에게 헉헉거리면서
쉬고 있는 신랑님에게 힘들지 여보? 힘들어. 불행하지? 그래봐요. 이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신가 보다 할 거예요. 여러분, 힘은 들지만 행복하니까 낚시하고 축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요? 아니, 그 행복의 길을 안 가요? 가셔야죠.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제 인생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인생에 좀 전환점이 있었어요. 1998년 경영대학원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옮긴 일. 근데 긴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탁 자르고, 그때 한번 큰 전환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한소망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찾아오고 39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짠한 게 39에도 진로 위해서 기도하고, 제 친구들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원래 50이면은 이제 그 길로 이미 다 좀 열매를 이제 좀 맺어야 할 텐데, 주여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네, 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과 씨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막 목사 저놈 불쌍한 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이제 한소망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한소망교회 요즘 목사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형 교회죠. 그런데 이제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류영모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길을 봐줄게 했는데 이렇게 사양하고 사임을 했어요. 백수가 됐어요. 그때 큰 딸아이 7살, 작은 아들 3살. 그러면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 아빠의 마음이 좀 편해요. 애들 유치원 다닐 때는 아프면 야 가지마 이러잖아요. 좀 가기 싫다 그래도 야 가지마 이래요.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야 가지마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 담대한 부모님들 계시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 추운 것 같아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도 좀 1도만 올려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책 보고 함께 목회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 토론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 시간은 지나는데 정확한 사인이 없습니다. 다시 부목을 해야 되나, 부목사를 해야 되나, 개척을 해야 되나, 선교사를 가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러는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개척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어요. 동역자가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간이 1달, 2달 갑니다.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고 저녁 금식을 시작합니다. 또 하루 왼종일 금식하자 했다가 30일 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이 작아가지고 저녁 금식하자.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이제 4개 교회에 원서를 냈어요. 서울에 있는 곳 2개, 인천에 있는 교회 1곳,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교회.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에 갈게요 했더니 청주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다 연락이 왔어요. 청주에 갔어요.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인데 가서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주변에서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잘 지냈어요. 7년 2개월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시죠. 야, 더 멀어지냐? 주변에서도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서초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55년생 서초등학교 나오신 분, 저희 장모님과 친구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로 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이 광양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삼성에 간들, 우리 자녀들이 삼성에 간들, 대기업에 간들 아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심지어 의대에 간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떤 이 길을 가든지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도 힘들 거 없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시는데 뭘 힘들 게 하나도 없죠?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힘든 일이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한데 힘든 일은 하나씩 잊을만 하면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기도 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찾아왔는데 혹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우리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심지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담대한 행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를 또 만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기쁨으로 나누는데요. 그 기쁨이 길지 않아요.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붙잡겠다고 지금 온 시내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 바울은 우리의 율법을 거스른 자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거짓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되어서요, 바울을 붙잡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30절 31절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잡아서요, 성전에서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던 거죠.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그제서야 잠시 바울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쇠사슬로 묶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소동을 잠재워야 하니까 체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는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정신없이 외칩니다. 바울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이런 죄도 저질렀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부대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는 중에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때려요. 자, 36절 37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이 하도 때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들고 메고 간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없이 합시다. 즉 바울 죽여버립시다. 저 바울 죽입시다 하면서 바울을 때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없이 합시다, 죽여버립시다, 이 표현 예수님께도 똑같이 썼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일제히 소리질렀어요. 예수를 없이 합시다, 예수를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 백성들이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 이 바라바는 선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를 놔주자고 외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갑작스러운 소동을 보고 천부장은 당황을 합니다.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자, 38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4,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을 했어요. 이 저항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 때문에 나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애굽 사람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는구나 라고 착각을 이 천부장이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온 시내에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쥐어진 것은요, 축하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하나님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아니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는 곳곳마다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올 것이 왔구나. 비록 맞는 것은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아요.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광받고 부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시기질투하는 사단의 공격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행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